하나님 아버지, 첨단 과학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도 무더위 며칠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듯 무섭게 변해가는 기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름 날개처럼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돈과 기술, 인공지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지만 진정 지혜로운 자들은 사람이 창조주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오고 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늘 생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잘 지켜가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삶에서 잘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잘 키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 긍휼, 신실함, 사랑, 온유함, 충성됨으로 잘 살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옵소서. 지치고 아픈 교우들이 있다면 예배드릴 때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 집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찬양 집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 집회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한 법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주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군인인 적이 없던 자가 국방 총사령관이 되어 모택동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을 빈총으로 경계서게 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눈앞에 부요에 젖어 살지 말고 영적으로 위태한 이 시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은 가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힘겨운 시대에도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 충성된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상황과 심령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또 한 주간의 삶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은혜의 구름 기둥 아래에서 복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804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가슴에 그가를 향하여 가리라.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가슴에 거룩한 길로 나아가리. 어두워져 가는 저 열방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리. 주와 하늘에서 내리니 주의 복 전하리.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리 가서 전할까. 어두워져 가는 저 열방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리. 주와 하늘에서 내리니 주의 복 전하리.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리 가서 전할까.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리 가서 전할까. 어찌하리 가서 전할까. 어찌하리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초청장 오늘 안 가져주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친구들 이름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집회에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들께서 9월 5일 날 금식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의미로 하루 한 끼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귀한 우리 초청 잔치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째 교회 네팔의 사마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요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장권사님, 민권사님, 강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이제 7말 8초 이제 조금 휴가가 지나가고 있는데 휴가 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이제 어제 저녁부터 좀 찬바람이 불어오죠. 넉넉히 잘 이기시고 또 좋은 가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김태희 권사님, 한미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바이올린으로 봉사해 주셨던 우리 상건이 형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건이 형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196 기도문 4번, 네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4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나아서 기른 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리의 부모로서 끝나지 않고 영의 부모도 되어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잘 헤쳐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됩시다. 복된 사람이 됩시다. 저희 아이가 호주에 있어요. 호주 서부에 가면 가이드가 없이는 그 밀림을 헤쳐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원시름 같은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붉은 바위들이 많이 있다고. 미국 아틀랜티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아주 기계묘한 바위들이 많이 있죠. 붉은 바위돌에. 여러분, 붉은 바위가 왜 붉죠? 시온이 형제, 시온아. 붉은 바위가 왜 붉어요? 바위 속에 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피가 왜 빨개요? 헤모글빈 속에 철분이 있다. 그래서 빨갛다는 거.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막, 강, 바다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의 수보다도 10배가 별이 많대. 놀라는 사람도 없네. 그렇게 우주가 강하요. 세계에서 본 제일 많은 부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구는 끝났어. 새로운 곳을 개척하지 아니하면 지구는 스스로 도태돼. 지구는 스스로 멸망해. 그래서 화성 간다고 하잖아. 돈 많은 사람은 별짓을 다 해요. 화성 간다고 하잖아. 화성에다가 새로운 곳을 만들겠다고 하잖아. 겨우 화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광활해요.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이런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우리를요 5단계로 우리를 아셔요. 부르셔요. 로마서 8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을요 여러분 10번용 100번용을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첫째, 미리 아신 자예요.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신당 다녀보면은 명단에 말이죠. 목사님, 제가 청와대 갔다 왔어요. 얼마나 자랑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어요. 아셨어요.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했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최고 좋은 아파트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출세 명예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 아들을 모르면 이 단계까지 모르는 거예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넉넉히 십자가 지시고 다 같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5단계로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 뜻을 알고 발견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 보셔요. 나태주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 되게 시를 이렇게 생활 감각에 맞는 시를 많이 쓰셨어요. 제 후배 친구가 시를 쓴다고 시를 보내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시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해요. 몇 마디 안 돼요. 보셔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게 불꽃이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불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밑에 문장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행자는 여호와가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여행 가보셨잖아요. 총무한테 가이드한테 막 요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자기 돈 냈으니까.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하고. 우리는 인생의 순례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하는 거. 그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아니면 늘 요구합니까? 조국에, 남편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여행자의 순례자예요.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행자는 제 힘으로 살고 순례자는 하나님이 자기 내 뒤에 버팀으로 서 계시기에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150편 서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편 1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을 인생의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의 교과서. 시편을 150 쭉 읽으면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150편 중에 시작은 행복이 무엇인지로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시편은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세요. 알렙이에요. 알렙. 히브리 말로 이제 A 알렙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끝자가 이제 탑이라고 해요.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 시의 위대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1편은 대조가 많이 나와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1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뭐냐, 행복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의인이 누구지? 악인이 누구지?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사람, 삶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 그게 악인이다. 그 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악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르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죠? 빛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반면 죄인이 누굽니까? 빛을 등지고 살아. 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빛 가운데 가기를 싫어해요. 밝은 곳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의인들은 빛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가감 없이 거짓 없이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 여러분, 저 멀리서 한번 보세요. 저를 멀리서 보세요. 용서하세요. 굉장히 멋있어요. 가까이 보면요, 하시는 편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앉아 있잖아요. 가까이 살면요, 허물투성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난번 대통령도 허물투성이에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사람 가까이 보지 말자. 사람 가까이 보면요, 큰일 나요. 다 드러나요.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서 보고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세요. 돌아올 때 있어요. 정직할 때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나쁜 것만 보게 돼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원수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신약을 예수님 빼고 제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바울이 괴수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라고문이에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13번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위 논문 써보셨어요? 아무나 못 써요. 그 분야의 지식이 500권, 1000권 정도 들어있어야 학위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계시다 그래요. 왜 그래요? 빛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 어느 빛이에요? 무슨 빛이에요? 주님의 빛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빛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피하고요, 남의 시선도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은총, 은혜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준 그분께 자신은 모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달려갈 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하나,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 길밖에 없어요.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인,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시파트. 율법적인 의예요. 저 서초당 앞에 가면 얼마나 변호사, 판검사들이 많아요.
법은요, 사람은 올가매요. 얕잡았잖아요. 사정없이 올가매잖아요. 율법적인 거예요. 정의. 미슈파트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쯔다카.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 쯔다카. 긍휼을 베푸는 의예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주님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 예수님의 의가 이 쯔다카예요. 쯔다카. 베푸는 의, 포용하는 의, 받아주는 의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지난번 대통령도 고시패스한 사람, 지금 대통령도 고시패스한 사람, 그냥 법으로 그냥 꽉 올가매잖아요. 그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의가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보다 법 위에 있는 게 긍휼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 들어갈 때 뭐 긍휼을 들어갈 틈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긍휼의 의예요. 베푸는 의예요. 보세요, 예수님. 가나안의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와요. 똑같이 남자 여자 심판해야 되는데 여자만 가지고 그러잖아. 너 왜 가늠했어 그러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잖아. 그런 것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쯔다카예요. 베푸는 의.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9개 교회 짓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공짜로 받았잖아. 그래서 네팔에 캄보디아에 그렇게 교회를 짓는 마음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 목회하는 맛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월 19일 날 찬양 집회 베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좀 접하려고. 불의의 명곡 나온다 김종찬 교수는 모르겠어요. KBS 뭐 노래 무대, 가요 무대에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좀 복음을 소개하려고 우리가 이런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쯔다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느새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이제 10개 교회하고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레위기 19장이 이제 성결 복전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귀한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거룩하는 뭐 성경책 100번 읽었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걸 뭐 거룩과 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런 게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거룩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2절 3절 쭉 19장까지 이래요. 먼저 부모 공경해라. 그게 거룩이래요. 아셨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라. 안식일 지켜라. 남자고 도둑질 하지 마. 그게 거룩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짓 맹세하지 마. 형제 미워하지 마. 동물을 핏째 먹지 마라. 정보지 마. 그런 말씀도 나와요. 정성사 따르지 말라.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박수. 무당이죠. 노인 공경하라. 저울추 기울이지 않게 하라. 민주당 의추가 맞아요. 어디야? 국민의힘 추가 맞아. 어디가 맞아요?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저울추 기울이지 말라. 그게 거룩이래요. 보세요 여러분. 19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위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게.
나오미의 그 며느리가 죽다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런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최 목사가 목회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하는 척, 거룩한 척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찌닥한, 포용하는 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게 의요, 그게 긍휼이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양인, 부자, 출세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게 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교양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력. 그게 교양인이래요. 저 사람 어디가 아픈가?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거. 그게 교양이래요, 교양.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양인이 누구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나보다 못한 이들을 복돋아 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위해 애쓰는 게 교양이 돼요. 명문대학 나왔다고 교양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교양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설교 자료에 넣어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재용 씨잖아요. 이재용 씨 건물에서 삼성 건물이죠. 25년인가 20년인가 청소부리 다 보내요. 은퇴했던가 상가집에 장례가 났는데 이재용 회장이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진짜 직원입니다. 부의 조이공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헤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률은 잔인하니라.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지만 악인은 잔인하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감수성,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것, 복돋고 돌보아주는 것,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반면에 악인은 생명을 경시해요. 잔인해요. 하는 생각마다 악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반려견 공원도 있어요. 천안 삼거리 휴게소 보셨어요? 거기는 반려견 공원도 있어요. 가보세요. 주말에 나가면요, 길거리에 그냥 개판이잖아요. 좀 웃어주면 좋은데 개판인데 저는 이제 애견이 애를 키우지 않으니까 애 보는 것만 얼마나 귀여워요. 텔레비전 나오는 애견들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사정을 못 쓰잖아요. 어쨌든 보는 것마다 이쁜데 동물에 대한 매너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럴까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 귀여우면 귀엽다 등 따뜻주고 머리 써놓잖아요. 서양에서는 그게 나쁜 행동이죠. 개도 마찬가지. 개 남에게 키스다 넣어주면 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에티켓이잖아요. 어쨌든 의인은 동물까지도 돌보지만 악인은 잔인하다 그래요. 솔로몬 재판 예를 들어볼까요? 부지런히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두 여인이죠. 똑같이 솔로몬에게 두 아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기가 임금에게 재판받는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 어쨌든 두 여인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칼 가져와 잘라.
진짜 엄마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봐요? 가짜 엄마는 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제가 포기할게요. 성경은 그 여인의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의 자궁이 꿈틀어요. 조금 원색적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예요. 자궁이 꿈틀한데 생명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의인은 동물까지도 귀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잔인하다. 생명 중심의 사고. 의인은 가축들의 생명까지 중요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잔인하다. 히틀러 보세요. 몇만 죽었어요.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보셨어요. 얼마나 죽였어요.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몇 년이에요. 잔인해요. 의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 짓을 못해요.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부자들이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같이 살자 공산주의. 그래서 다 내려왔잖아요. 부자들이. 그 부자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땅 없고 집 없는데도 부잣집 찾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의입니까? 어떤 의? 반면에 간디 보세요. 마틴 루터킹 보세요. 부처님 보세요. 공자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다 국률이 높잖아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그 영국의 큰 권력 앞에서 간디가 칼 하나 안 되잖아요. 칼 하나 안 되잖아요. 무정. 그것이 마틴 루터 킹에 가지고 흑인들이 해방되잖아요. 이게 공유와 자유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복받을 자격이 있나? 10편 읽으면 1편을 읽으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기려고 합니다. 의인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큰 기둥이 서 있는 거. 여러분 기둥이 비스듬하게 있어보세요. 언젠간 넘어져요. 그럼 기둥이 딱 바르게 서 있으면 넘어질 리가 없어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갈까 말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은 진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 딱 약속하면 그대로 목숨 바치는 거. 흔들리지가 않는 거.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의 80, 90의 성상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남은 생에도 조금 흔들림이 없이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노회장 선거, 총회장 선거가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며느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뭐 이런 거에 뭐 가득하지도 않아요. 저는 노회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차례 좀 돌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총회장, 노회장 선거가 오면요, 우리 지역이 수원, 안성, 평택, 용인, 수원 이게 다 우리 교단 지역의 이제 노회, 그게 경기 노회예요. 이제 노회장 선거가 다음에 추석 전후가 되는데요. 목사님 재편 주세요. 재편해 주세요. 카톡이 그냥 매일 날라와요. 그러면 재편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주님의 꼬북무릇도 못하는데 목사님 편이 되겠어요. 그래도 재편이 되어 주세요. 목사님이 주님 편이면 하나님 편이면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끝. 중심이 기둥이 바로 서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이 중심에 바로 서서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내 중심은 내 기둥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돈 없어도 아파트가 좀 작아도 당당한 거예요. 중심에 바로 선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유대관들이 붙잡아가요. 사내들이 끌려가요. 그리고는 너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겁을 줘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전에는 사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킥서도 못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담대하게. 그전에는 오매기 주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 끊이지도 마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당신들의 말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판단하라. 당당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내절을 당해도 침묵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기를 기뻐했다 그래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평생 목회한 사람이라서 목사인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능력받은 게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당시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당당한 거. 누구도 못 말리는 예수장이가 되어서 주님을 바로 믿으려다 인생에서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당당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양심은 자유하고 주님은 내 편에 있는 것 믿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묵상하라 그 말. 하가의 하가. 하가 뭐 좀 쉬운 말인데 영어로는 이제 메디테이션 묵상하잖아요. 뭐 수도승들이 묵상하고 스님들이 묵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가. 당당하려면 주님의 편에 서려면 의인의 길에 가려면 하가 묵상해야 돼. 이거는요 몸부림치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으르렁거릴 정도로 놔요. 개들은 뼈다 하나 놓고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묵상한다. 이거는 역동적 개념인데 내 속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냄새 맡고 씹어보고 핥아보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밑줄은 쭉 끊는데 여러분 살아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영도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썼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 책에만 밑줄 긋지 말고 성경 책에만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긋자. 삶의 밑줄을 긋자. 밑줄 쫙. 제가 옛날에 한 무슨 선생님이 있는데 학원에서 1등 가는 일타 강사라고 했죠. 밑줄 쫙. 삶의 밑줄을 그려요. 성경책은 그냥 뭐 밑줄 그냥 까맣한데 삶의 밑줄을 모으고. 계시록 10장 9절 10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달아요. 소화되니까 써요. 여러분 약 다른 거 보셨어요? 약은 다 써요. 말씀이 내 인생에 좀 써야 돼요. 복만 찾으면 안 돼요. 그 복 받기 위해서 밑줄 쫙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살아내는 거.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 여러분 세계를 지금 다스리는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목숨 바치면서 말씀 지키는 거.
그럴 때 유대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은 예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분 아시죠? 얼마 전에도 설교했는데 이 그림 사진 보세요. 혹시 관상 볼 줄 아시는 분? 누구 닮았어요? 뭐 닮았어요? 이분 얼굴에서 우리 이승훈 선생님께 좀 미안합니다만 호랑이 같이 생겼나요? 학교 다닐 때 호랑이 선생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한남동에 가면 오산고등학교가 있어. 평북 정주에 이분이 세운 오산학교. 그 후배들이 이분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6.25 후에도 오산학교를 세운 거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밑에서 대한민국의 호랑이들이 나왔어. 평안도 정조가 어떤 곳이냐? 왜 서북 사람들은 차별합니까? 홍경래난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게 정주예요. 8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10살 때 조부모님조차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의 마트 생활이죠. 상환 노릇을 했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열강대 각축장이 바로 한반도였어요. 근데 1909년 도산 안청 선생의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 듣고 결단을 해요. 강연 요지는 너 자신을 존중해야 네가 네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존중할 수 있다.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실행력이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사흘 후에 학교를 세워요. 다 때려치고. 그게 오산학교예요. 자, 오산학교 출신들 몇 명이 보십시오. 조만식, 신채호, 이광수, 주기철, 한경지, 염상석, 벽주, 홍명희, 진달래꽃, 김소월, 화가, 이중섭, 소그리 부리죠. 수많은 애국자, 수많은 독립지대를 배출한 것이 오산학교예요. 지금의 스카이 저기 말할 정도예요. 그 당시에 스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애국자, 독립 출신 독립군들을 배출한 학교 바로 이 여기에요. 근데 이 오산학교 정신이 무감독 시험에 자기 스스로 알아서 시험 보는 거예요. 감독자가 없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의 종교를 실천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오산학교예요. 일제의 견제로 감옥을 재집단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감옥이 천당 같다.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동포를 깨우치는 것이 외국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했는데 일제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감옥 생활할 때, 여러분 감옥이 옛날 시간이나 좁잖아. 한 편에 10명, 15명 있잖아요. 근데 감옥 생활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똥통 담당자였어요. 무슨 담당자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우 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해방 후에 내 조국에서 나는 조국의 문지기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좀 뭐가 달라요. 정신이 좀 달라요. 똥통 담당자였어요. 자신의 몸을 주님의 십자가에 바치듯이 모든 것을 주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달에 일본보다 수출을 더 많이 했어요. 4등이에요. 4등. 미국, 중국, 독일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복이 되는 기초를 놓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다면 돈이 헛것이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고, 지식은 있는데 존경을 못 받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다면 그 건강 또한 부질이 없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군지, 복이 누구에게 함께하고 있는지 알고 존경하고, 복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 더 슈바이처죠.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을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을 본다. 낙관주의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다. 컬러 블라인드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붉은 신호, 푸른 신호 다 좋은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에요, 캐럿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성적이 전교 꼴등에서 세 번째예요. 몇 등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성적이잖아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의 합격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급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처치예요. 2차 대전을 독일의 괴계에서 이끌어낸 사람이죠. 그는 고집스러울 만큼 정직했어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빛을 보더라고요. 정직에 내 운명을 건다.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복된 길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길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복된 세상을 바라십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된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복된 길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 살 수도 없고 살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사랑과 축복 속에서 오늘까지 큰 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련한 저희들은 복이 복인 줄 모르고 마치 내 선행의 보상처럼 내 노력의 결과처럼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앞으로의 생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복된 자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가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노라.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세계에 오면
이생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누나 귀천이 분별이 없어 다 서시고 응하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는 풍성하리.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막보다 어린 양 보자가 그 어디 빼요 생명수 생이는 그치잖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만 좋은 셈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명예와 부요함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만 목마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무더위도 곧 지나가겠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복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